이제 수요 예배 잠시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에 또 말씀을 또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사실 윤석열 탄핵 정국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실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유튜브 맨날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갈 길을 잃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이런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들 서로 싸우지 말자에 대한 주제 설교를 제가 2주 전에 했고, 지난주에는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했고, 이번 주에는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저도 이제 젊을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은 많은데 교회 밖에 나가니까 성도들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이런 단체에 활동을 했어요. YMCA라든가 이런 단체 활동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명을 한번 역할을 해보자.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살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민간단체에 참여해보니까요, 좀 이렇게, 성도답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끊고, 이제 교회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참 극적이고 이런 대본도 없어요. 참으로 극적인 그런, 이거 영화도 아니고 상당히 우습게 됐어요. 신기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신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이 빛이 우리 보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왜 우리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소금과 빛은 어둠과 부패를 막아주고 진리를 비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이 구원 계획을 누구하고 하나님 손잡고 이 문제를 풀고 싶어요? 하나님 자녀. 우리 믿는 자녀와 이 손잡고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구별된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름에 응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며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소금을 만약에 안 넣었다면은 아마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소금을 안 넣으면은 그 맛을 제맛이 날까요? 안 납니다. 그렇죠. 이 소금의 이 맛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이 역할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서 그 겨울에는 채소를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가지고 염장식물을 만듭니다. 부패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계절 계속 더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염장식물을 안 해요. 바로 그냥 샐러리 같은 걸 사 먹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금을 넣어서 김치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어 먹죠. 예. 그런 원리에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정부패를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주제가 형제끼리 싸우지 말자는 주제를 2주 전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것을 너무 강하게 액션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무역전쟁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무역전쟁,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무역전쟁 시대에 와 있거든요. 빨리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안정의 자리를 들어가서 이 세계와의 전쟁 가운데, 이 무역전쟁이죠, 이게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부정부패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당을 지지하면서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정부패를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정치면 정치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부정부패를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도 국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쟁론 가운데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우리 당 중심에 성경에서 뭔 내용들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왜? 지금 말씀은 그렇잖아요. 말씀 그대로 선한 빛과 소금을 감당하려는데 지금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은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병이 들었으니까 한국이 병이 들은 거죠. 왜? 우리가 역할을 못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만큼 잘 사는 거는요, 딱 데이터를 하나 낸다면은 한국의 선교적인 역량이 세계적으로 랭킹 베스트입니다. 예. 그 역량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고, 그러나 지금의 이제 모든 것들이 비실비실하니까 내부적으로 뭐가 골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진리와 정의를 지켜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참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기 힘들어요. 예. 말씀 따로 삶 따로 밥 따로 국 따로 이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말씀 따로 삶 따로. 예, 참 우리가 은혜 일치가 되기로 간구합니다. 예.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세상에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참여를 뜻하는 거죠.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면 직장, 그리고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교회면 교회, 우리가 속하는 작은 단체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예. 자,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함과 정직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는 이를 통해 사람들은 착한 행실로 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주신다면은 선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도둑한테 당하고 들어누워 있었어요. 옷도 빼앗기고 막 두들 맞았어. 돈도 빼앗기고. 그런데 그때 약 세 개의 부류의 사람이 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자, 이들은 한마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 그들은 성경을 알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 못지 않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뭐냐? 출신은 아주 비류합니다. 이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 말씀도 알아도 조금밖에 모른다. 이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거는 조금밖에 몰라요. 조금.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있느냐?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삶 가운데 묻어납니다. 그래서 주막에 있는 주모한테 야, 이 사람 병 고치 하다가 비용 나오면 나한테 다 청구해라. 그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붓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다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안다병이거든. 나 좀 안다. 아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나라의 리더가들이 지금 이 꼬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는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있고 2월 12월 3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했으면은 그 액션을 했지 않습니까? 예. 비상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죠.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는 사랑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실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래 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삶 자체가 균형이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출신은 사실 이방인 취급받습니다. 이방인 취급. 왜냐하면 위 조상들이 이렇게 빨리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방들하고 나라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피가 많이 다는 이방족들하고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조금 알지만은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뭐 똑똑하고 뭐 성경 많이 알고 뭐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런 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와 이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것에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자, 3번.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 책임과 균형,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은 뭐 예를 종교 분리다, 종교 일치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종교 일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특정 정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정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정당의 그 시츄에이션이 과연 성경적인가,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정당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일상의 삶과 사회적 책임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 결국 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 사회생활하고 정치생활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우리가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치적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세상에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말씀에 벗어날 때는 우리는 그에 대해서 평화적인 한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선한 행실과 공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제가 주제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야 되겠다. 그냥 사는 것 따로 또 이런 생각 따로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 공동체에 같이 묻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성경적이고 가치관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혼란 전국이 뭐 앞으로 빨리 끝나야 될 이지만은 쉽게 빨리 끝나지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믿음으로써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빛과 소명으로 성도가 어떤 시츄에이션을 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 되어라,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